원래 저는 오늘부터 야곱 시리즈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혹시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원래는 이 야곱 설교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공원에서 모여서 야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핑계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비전을 여러 차례 저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예컨대 저희 교회는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simple, slow, 그리고 steady한 교회, 목회자가 혼자 이렇게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같이 읽어나가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메이시스 같이 모든 걸 다 팔고 큰 교회가 아니라 이런 작은 부틱샵 같이 우리들의 색깔을 잘 살리는, 그러니까 칠성 가든이 아니라 곰탕집 같이 곰탕을 끝내주게 끓이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성경 말씀은 아닌데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나름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업앤다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그런 비전 혹은 슬로건 혹은 어떤 스트래티지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우리 교회가 갖고자 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은혜에게 배우는 교회라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은혜하면 가장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제로 은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또 가장 남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어떤 교육자, 이제 목회자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모임 중에 어떤 분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 진영은 왜 이렇게 구차하게 작은 일을 하나하나 캐묻냐고 이제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은요. 그렇게 작은 일이면 그냥 밝히지 왜 그걸 숨기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니까 모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 분쟁이 끝나야지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 모임을 주도한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나셔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제법 있을 듯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은혜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그냥 가벼운 이제 레벨에서 그냥 조크로 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공짜, 선물, 값없이 거저 얻음?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면 정답이에요. 이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을 돌려서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은혜란 말을 내가 삶 속에서 달고 살지만 이게 정말 내 삶에서는 내가 입에서는 달고 있고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내 삶에서는 어떤 실질적 영향이 있을까라고요. 물론 신학적으로도 은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은혜가 저에게는 때로는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개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 나는 은혜로 안 바뀌냐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다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의 본문이 이런 우리의 고민 혹은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면요. 사도는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냥 아무 때나 해주신 그냥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이제 놀랍지가 않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컨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을 따지죠. 한 예로요, 요즘에 이제 이자율이 높아서 금리로 난리잖아요. 세상은요,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이자율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크레딧이 낮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 아니면 융자조차 주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범죄자나 의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질 않아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모두 다 똑같은 선물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늘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너가 너의 자격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너의 학력, 너의 직업, 너의 조건 등을 자랑하는 것이, 이 은혜 앞에서 이런 걸 자랑하는 게 나는 실제로 은혜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물론 한편으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부분은 익숙하실 듯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요, 은혜를 가리켜서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또 눌러주시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번역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너무 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이 양육한다라는 이 파이디오란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그 뜻은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육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은혜가,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해병대 나오신 우리 안 집사님은 확 잘하실 거예요. 은혜가 마치 이 군대 조교같이 우리를 굴리고 체벌하고 뭐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틀리진 않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따뜻한 은혜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때 사용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은혜를 어떤 매서운 훈육 교사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박대영 목사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버드에, 그러니까 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할 게 없구나라는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할 게 없다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학교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금니 꽉 깨물어 하면서 오히려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두 가지죠.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고 또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여기 나오듯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부르진 않을게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죄를 짓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우리의 우상들, 나의 욕망 등등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가리키는 은혜는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저희가 우상이 있어요.
저희 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우상이 물질이고 어떤 분들에게 그 우상이 사람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죠.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생각하는 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정말 가시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저는 제 생각밖에 안 내요. 저는 제 중심적으로만 생각이 돌아가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않고 어디 가서 내가 포커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내 설교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제 모든 존재가 부정받는 느낌입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정말 내 속에서, 정말 내 깊은 마음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봐달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건 제가 회개할 때 종종, 아니 대부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인정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제로 보면 버리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계속해서 기대고 싶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면서요. 당신이 다 하셨다면서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가리키는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버리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대가 욕망하는 바가 바로 그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욕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욕망하나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욕심쟁이인 것이에요. 내가 남의 인정을 욕망하나요? 그럼 그냥 나는 나르시스트예요. 은혜는 이렇게 내가 잘못 욕망하는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는 사도가 말한 대로요, 이 12절에 다시 보시듯 우리를 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신중함이고 의로움이며 경건한지는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듯해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나 수동적인 자세로 깨닫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건 이 한국의 권영경 교수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잘 지적하신 건데요. 이 바울 서신서를 아주 잘 들여다보시면요, 바울은 결코 이 은혜란 단어를 쓸 때 결코 이것을 피상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능력이고 능력은 곧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찬양 가사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찬양 가사로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죠. 제가 또 노래는 하지 않을게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전도사님이 와서 한번 불러주셔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저기서 한번 저 구절을 보세요. 저 구절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써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라고 읽으면 어떠세요? 전혀 어색하거나 문제될 것이 없죠. 은혜란 표현을 능력이라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은혜는 값싸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은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에 비유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어떤 학교에 20년, 30년 다녔어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주구장창 20, 30년을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그 학교를 입학했을 때나 지금이나 버린 것도 없고 욕망하는 것도 같고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학교는, 그 교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20, 30년을 똑같은 수업을 계속해서 듣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그럼 그 학교나 그 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해곡감이죠. 무능력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울에 따르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우리를 양육하여 버리게 하고 살게 한다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데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수업 듣기를 거부한 것은 아닐까라고요. 물론 그 은혜가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시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할 게 없다고,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때 있단 말이에요. 배째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수업을 충실히 듣고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은혜는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학교를 이제 비유로 사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라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새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다르게 생각하는 걸 연습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 학교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꽝이면 어떡하지? 내가 번지수를 애초부터 잘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그때 이제 은혜가 하는 일이 여기 바울에 따르면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헛된 게 아닌 거야. 교장 선생님이 언젠간 오셔서 졸업장을 주실 거라고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이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인데 기다리는 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없는데요, 먼 훗날에 소망하는 게 없는데 뭐하러 여기서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살겠어요. 그냥 여기서 내키는 대로 살죠. 그래서 이걸 돌려 말하면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요 그냥 정욕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비췄을 때 나는 정말 정욕대로 사는 것 같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나의 오직 정욕대로만 산다면요, 실제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 나는 지금 기다리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기다려야 되는 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국 14절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제 14절이 나왔죠. 자, 이 14절은요, 실제 이 바울의 이 서신서의 패턴을 아주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컨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를 볼 거거든요. 이 로마서를 보시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초반부는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쫙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곧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로마서뿐만이 아니라요,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초반부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요. 아니, 조금 더 보태자면요, 이거는요 바울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사실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의 패턴입니다. 예컨대요, 지금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자기 백성이란 이 헬라 단어는요, 직역하면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백성. 특별한 백성은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특별한 백성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특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나요? 출애굽을 사용하셨죠. 출애굽을 하셨는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물리적 탈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후에, 야, 나는 할 거 다 했어, 내가 너네를 끄집어내줬잖아, 굿럭 바이바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적은 이들을 구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출해서 자기 백성, 특별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오자마자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들을 엄하게 가르치셨죠. 아까 말한 대로 팽팽이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빌려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개발해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빌려 쓰는 표현이에요. 천국은요, 아무나 가지만 아무렇게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제가 담아뒀어요. 천국은요, 자격이 없는 자가 아무나 가지만 아무렇게나 가는 곳은 아니에요. 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은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는 놔두지 않아요. 은혜는 이처럼 어떤 피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훈육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은혜에게 잘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하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어느 정도 뭉개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은혜로 가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정말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제가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다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완벽해야지 졸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학교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스스로 양육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좋은 선생, 나의 조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요, 이 은혜의 다른 한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에 너무 노이로제 반응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나타날까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내가 그걸 하다가 내 의가 나타날까봐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 속담 뭐가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군다는? 맞나요? 맞죠? 제가 1.5세니까 이 정도는 알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뭐가 무서워서 못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이 의를 나타낸과 우리의 방종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지만 결국에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God's righteousness revealed.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어주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분이 속량하신 것이기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피와 목숨으로 우리의 은혜의 학교에 투이션을 내주셨다면 표현이 맞을까요? 그분의 피로 들어간, 그분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의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수업을 잘 맞출 때, 성실한 학생이 될 때, 은혜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때 분명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기다림에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